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필리핀에서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어떠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신의 죄책감과 이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대나무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등에다가 채찍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물론 페인트를 바르기도 했지만 하도 많이 채찍질을 해서 그 등에는요 실제로 피를 잔뜩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실제 이제 2015년 기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2015년 49세, 지금은 이제 59세가 됐을 텐데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이걸 매년 동안 한다고 해요. 실제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요. 그리고 대나무로 채찍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등에, 각자의 등에 이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직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그 밑바닥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불신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용서받기 위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죄책감으로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용서의 길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 범죄자가 나와요. 살인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그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도 가서 동일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를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직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러 나가지만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책감으로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 안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용서와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고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통하라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눌려있던 그 죄의 쓴뿌리와 그리고 죄책감이 주님 안의 용서를 받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하나님과 통하라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내 안에 계속 있고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담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통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죠.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이런 순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되려면, 거기로부터 해방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가? 그 길은 딱 한 가지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나도 알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찜찜한,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찜찜한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 즉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 중 하나는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혼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내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떤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즉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연기하거나 기다리거나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지 말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즉시로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먼저 죄값을 어느 정도 좀 치르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도 좀 받고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고생도 좀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야 비로소 조금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즉시로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즉시로 용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람의 용서가 다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모습이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때에 재고, 시간이 걸리고 즉시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용서하시겠구나,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내가 더 바짝 엎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요, 시간을 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다시금 그들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다시 보시면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퀵 서비스. 여기서 딱 보내면, 퀵 서비스를 부르면요, 1시간, 2시간 안에 빨리 가서 물건을 전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퀵 서비스. 퀵으로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딜레이 시키지 않아요. 연기시키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일부분만 용서하지 않으세요. 50%만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요, 100%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용서란 없습니다. 만일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저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그래, 이번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또 나에게 실수를 하는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여러분, 이거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용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에, 그래,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너의 행동을 주목해 볼 거야. 한 번만 더 잘못해봐. 내가 혼주를 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100%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잘못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잘못한 것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기록해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그 수고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생각해 놓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필요에 따라 나중에 따지기 위해서 하나 적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 명세서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아예 박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무엇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 죄가 나 스스로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죠. 하나님, 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죠. 저 아직도 죄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 죄의 고백을 했을 때 다 지우시고 그 명세서를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그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내가 이 죄값을 치를 때가 오겠지.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불안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무엇을 잃어버리든지, 내가 아프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몇 프로 남아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이러한 죄값을 내가 받고 있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되기 원하셔서, 때로는 깨닫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복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즉시로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끝까지 기억하여서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여러분에게 보복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였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50%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3-3번을 외칩니다. 야구에서도 삼진 아웃이 있죠. 3번 잘못하면 그대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내가 실수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동일한 죄를 지어서 이전에도 회개의 기도했는데 또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회개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죄든 반복적인 죄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구했을 때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실수하기가 쉽지 두 번 실수하기는 한 번 실수하기가 어렵지 두 번 실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짓는 건 쉽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저번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건데, 하나님께 저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번에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건데, 사람이 염치가 없지, 그러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본인 스스로가 끝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죄책감 한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쓰레기 쌓이면 버리면 돼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네요. 쓰레기가 쌓이면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 쌓이는 거 보면서 막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이거 언제 나눠서 버리지? 라는 근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생기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먼지가 쌓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내다 놓지 않으면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요,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악취가 납니다. 내다 놓지 않으면 썩고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가 쌓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쌓이는 죄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며 쌓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쌓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밖에다가 내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한꺼번에 다 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할 때에 그 죄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네. 하나님도 참 지겨우시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일시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용서해 주십니다. 공짜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공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함이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마 제법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태권도 학원 보내야 되고요.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됩니다.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안 보내면 조금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요, 수학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또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학교 운동장마다 개방을 해놔서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게 했는데 요즘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축구도 잘 못해요. 그래서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야구 교실이 있어요. 뭔 놈의 교실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학원비를 대주죠. 이래저래 학원비의 등록금에 많은 재정이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그 돈을 누가 내요? 부모가 내요.
부모가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줘요. 제가 그 값을 치르고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마치 이 아이는 자기가 공짜로 다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희생과 그 값이 지불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노동해서 내가 쓸 것을 아껴서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해서 값을 치러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핏줄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를 하셨습니까? 내 양말은 빵꾸나도 그거 깨면서 신지만 내 자식 새끼는 새 양말 신겨서 학교 보내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왜 그럽니까? 자녀에게 특별한 무엇인 능력이 있어서 이 자녀에게 지금 이러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얘가 나한테 엄청난 효도를 하겠지, 이것을 기대하며 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해줍니까? 뭘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마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요, 학원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은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갖고 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즉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눅등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완전히, 끊임없이,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눈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